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1순위 무엇이죠? 군대 이야기 아닙니까?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판에 박혀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로션을 바르거나 하는 것 자체가 아예 다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그래도 그 안에서 개성을 찾고 멋을 내기 위해서 참 이렇게 민간인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게 전투화라고 하잖아요. 그 군화를 닦는 방법도 이게 다 그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다릅니다. 물광을 내기도 하고요, 불광을 내기도 하고, 뭐 침을 뱉어서 이렇게 뭐 광을 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아주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그 군화를 멋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야상이라고 하죠. 이 군인들이 입는 외투, 그것의 그 뒷부분에다가 다리미로 줄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P자 모양의 줄을 만들어 넣습니다. 원래 그냥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굳이 그 줄을 넣어서 입는데, 이 T자 모양도 부대나 그 전통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각양 다른 모습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줄을 3개를 넣느냐 5개를 넣느냐, 그리고 또 세로 줄도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3개를 넣을 수도 있고, 휴가를 나올 때 보면 그 군인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각을 세우고 하는지 모릅니다. 모자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국방부에서 내주는 모자는 굉장히 멋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빵똥 모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밖에서, 원래 이제 규정에 위반이 되는데도 밖에서 또 그 군인 모자를 구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또 이 러닝 셔츠에 들어가는 그 각이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그 두꺼운 종이를 집어넣어서 이 모자 모양을 탁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동서울 터미널에 가면 특별히 이제 휴가 나온 군인들이 거기 이제 많이 모이는데 다 이제 뭔가 좀 각축전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을 다 받습니다. 바짝바짝하는 군화에다가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잘 다려 입고 거기다가 줄을 잘 넣어서 그렇게 입고, 여기 뭐 견장이나 이런 거 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달고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무도 안 보죠. 여러분 그거 한번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거의 몇 줄이 가 있는지, 등판에 몇 줄이 가 있는지, 어떻게 다렸는지 그거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누구는 보나요? 근데 군인들은 군인들끼리 봅니다. 이게 뭐 지나가는 아가씨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냥 군인들끼리 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야, 쟤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기다가 줄을 5개를 넣었을까? 그걸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은 오직 군인들밖에 없죠. 그냥 군인들이니까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렇게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나귀라고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들어오는 그 나귀 입장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겠죠. 예수님이 뭐 만약 한 40k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벼운 몸매였다면 좀 가뿐했겠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좀 건장하셨거나 그랬다면 아마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나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내가 좀 오늘 털이 좀 예쁘게 잘 닦여졌나? 아니면 나의 갈기가 되게 저 사람들 취향에 괜찮은가 보지? 뭐 내 이 발걸음 소리가 마치 말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쭐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나귀를 바라보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나귀들끼리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 쟤는 예수님 태웠네? 야, 쟤는 부자 태웠구나. 제가 태우고 있는 것은 여자야. 이런 걸 쳐다보고 있는 건 나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날 그 나귀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누굴 보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환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인간들도요, 똑같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이제 3달쯤 되고 이제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요, 이 설교가.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에다가 이 설교를 올리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자꾸 유튜브에 조회수 나오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조회수는요 몇만 건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설교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제 영상 이렇게 보면 지난주 17건 막 이렇죠. 네, 그걸 보면서 어떨 때는 야 지난주보다 한 10건 조회수가 더 많아 막 이런 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나귀하고 똑같구나. 나도 어쩌면 이 바보 같은 나귀처럼, 어쩌면 오늘 설교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귀와 같이 내가 태우고 있는 예수님,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불미스러운 일 하나 있었습니다. 늘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느 한 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노회의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이제 세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총회 법에 그게 걸리니까 그 노회 임원 목사님 한 분이 그 세습에 대한 그 법안이 그것을 허락을 이제 청구하는 것이 올라온 것을 반려해 버렸어요. 이건 총회법에 틀리다 하고 이제 반려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노회의 많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회법이 틀렸더라도, 총회법에 위배가 되고 저촉이 되더라도 그래도 이건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반려했던 그 노회 임원 그 목사님을 면직, 출교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교회의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교회를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귀를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늘 우리가 환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것이 사람 것이 되고 누군가에게 또 귀속이 되고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움교회는 어느 한순간에도 오늘 우리 교회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이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오늘 이 영광을 다 받으실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이제 하실 때에, 공생애 초반에는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도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할 만큼이나 평범한 남자였는데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즈음 되어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헤롯 왕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유명하고 그리고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예수님은 너무 유명해지시고 그리고 정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질투하는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국외 도피를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 계시던 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했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하고 옥신각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은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서풀 지고 화약고로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단이고 그리고 반드시 몰아내야 할 그런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극명한 극단으로 사람들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제 들어오면 정부를 전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기대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요와 이런 그 사람들이 막 혹세무민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근절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엄청난 에너지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다 둘러서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향하여 환호하고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이돌 가수나 아니면 또 아주 인기 있는 어떤 한 사람,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한 사람의 뭐 군중 집회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것처럼 딱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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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이름은 정용주 이러잖아요. 혁혁할 용자에다가 고을 주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혁혁할 고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뭔가 혁혁한 공을 세우라고 저희 아버님이 절에 가서 지어온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이름대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이름, 자기 이름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래 내 이름 이대로 살아야지. 저도 이 이름대로 이 지역에 뭔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되는 그런 이름이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것의 복수형이 되면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민족들이, 심지어는 우리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조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를 우리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다라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이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리를 거는 사람. 그래서 남의 사기쳐서 먹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그 이름대로 정말 살아가죠.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바보 천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와요.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의 원래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그 아내도 뺏기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대로 삽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그것이 구원하다라는 이름에서부터 옵니다. 여호수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게 예수아가 되고 아람어로 예수아라는 이름이 이제 결국 예수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하고도 같은 이름이고 호세아하고도 같은 이름이 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오늘 이 구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이 바로 호산나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옵니다. 구원하다, 넓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원이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와 다 같은 말이 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라는 말, 그 뒤에 우리가 호시아흐 나, 이게 이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호시아흐 나가 되는데요, 이 나라는 말이 제발, 부디라는 말이 되면서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제발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하고 부르짖었던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 이 말이 오늘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이 말을 한 번 더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를 져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세요. 정말 비장하게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죠.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비장하게 그 말씀이 들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외치는 거겠지만, 예수님 혼자만 아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십자가를 져달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 이런저런 이름들로 불리겠지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좀 구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군가 나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 안에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힘들게 만드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늘 내가 죄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죄를 내가 어느 날 죄를 저지르고 싶구나 해서 이 죄를 붙들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죄가 아주 극명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이걸 깨달아지는 날이 있어요. 죄가 내가 죄를 붙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 싶고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죄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올가매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 죽음을 향하여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정말 이 죄 저지르기 싫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의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오늘 내 안에 있는 자괴감에 빠져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그냥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각한 우울증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도 내게 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발 나를 이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내 안에 어두움의 문제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기쁨의 모습으로 막 광란의 모습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이것은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절규이고 오늘 간절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바로 그것이 이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조금 기분 상했어요. 많이 기분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좀 제재하십시오. 좀 뭡니까 이게 지금 명절이고 이렇게 지금 소란하게 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 좀 제재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잠잠케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돌. 그 안이 꽉 차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 안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딱딱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깨지면 깨졌지 그것이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돌입니다. 이 돌이 소리를 지를 거래요. 생각해 보면 이 돌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일까? 저기에 있는 저 군중들이 외치지 않으면 차라리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도 생각해 보면 돌 같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날이요, 바리새인의 그 마음판이 어쩌면 돌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돌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너희들 그 돌 같은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냥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죄로 인해서 가득 찬 너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 너희들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해 하는 말로 처음에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바리새인들 하나님 찬양해야지. 근데 어느 한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나야말로 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찬 돌이 들어있구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이 있구나. 바쁘게 막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생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찬양이 없구나.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지 못하구나. 나도 굳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도 드는 겁니다. 주님, 이게 돌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 향하여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쁘지도 못하고 어느 한순간 그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월요일 왔으면 좋겠다. 돌아서니 수요일이네. 또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번 주도 설교를 또 해야 되는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복된 사명이 설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 새벽에 뭘 설교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금요철에 예배 뭐 이렇게 우린 예배가 많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구나. 내가 찬양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설교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1가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적고 있는데요.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오늘 우리는 언젠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돌과 같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높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별로 뭐 그렇게 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냥 오늘 주일 가서 잘 때우고 오고 헌금 잘 내고 오면 그게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돌과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차라리 저 돌이라도 하나님 찬양할 거다라고. 사실 하나님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사람이 꼭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더 큰 뭐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막 그게 아쉬워가지고 막 빌어가면서 야 사람들아 제발 좀 나 좀 찬양해달라고, 제발 내게 좀 영광 돌려달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지금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라도 하나님 찬양할 거라니까요. 온 세상 온 천지 만물들이 다 하나님 찬양할 건데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과 찬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도리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가장 즐겁고 기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가 돌과 같이 굳어져서 자꾸 놓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돌 같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 할 가장